2021년 9월 1일 새벽 5시 예배 하나님 말씀은 시편 45편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3절 4절만 합독합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에 수요 예배. 오늘은 나훔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나훔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훔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건데 과연 나훔서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저녁 7시에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중한 뜻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45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세 가지를 선포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의 왕으로 오셨고요. 또 두 번째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고 세 번째는 성도와 결혼하실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왕이며 온유의 왕이며 공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시편에서부터 말씀하고 있고,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온유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막 화가 나는데도 화를 누르고 참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이렇게 자기 내면을 감추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유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온유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기를 내고 안 내고, 모세 성기를 많이 냈어요. 성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온유하다 그랬으니까, 온유하라는 개념은 우리 성품적 기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또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공의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공의가 같이 선포된 자리인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구원을 시킬 것이고, 십자가를 외면한,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은혜를 외면하고 은혜를 거부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로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이다. 왕이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지니이다.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자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예수님은 은혜를 늘 머금고 있는데 그 은혜를 거부한 자는 염통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염통이 만왕의 왕에서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예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거부하면 염통이 뚫어지며 만왕의 왕 앞에 엎드려진다라는 겁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였다. 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데 우리는 정의는 무엇이고 악은 무엇이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는 것을 정의라고 하고, 예, 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정의라고 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가 정의인가 악으로 구분됩니다. 우리 시편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9절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자, 히브리서 1장 1장 5절부터 9절 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나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라 주께서 이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오늘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며 그러면 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옳을 의에 보면은 그 위에 양머리가 2개 올려져 있는 것이 옳은 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뭐냐?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의로운 사람이고 예수 밖에 있으면 불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서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며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시고 또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8절입니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와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황후의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면 다 누가 되냐 하면 황후가 된다는 거예요. 황후가 된다. 그 황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 있도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말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 그러잖아요. 여자 팔자 뒤웅박 요즘 막 그런 말 썼다가 큰일 나는데 누구하고 결혼하냐에 따라서 대통령하고 결혼했으면 대통령이 자기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되는 것이고 자기 남편이 회사 사장이 되면 사모님이 되는 것 회사 사장의 사모님이 되는 것이고 이 남편에 따라서 직위가 틀려지는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황후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황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근데 황후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황후는 정말로 부귀 영화를 누리는 황후인데 그런 황후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다. 그래서 오빌의 금으로 꾸몄다 그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확증을 받는 것이 금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
영원히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금중에서 최고의 귀한 오빌의 금으로 꾸민 우리의 모습이다. 예. 10절에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면 제발 좀 친정집을 잊어주라는 거예요. 친정집을 잊어달라.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우리는 자꾸 친정집을 못 잊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도 친정집을 못 잊는단 말이에요. 그 친정집이 어딜까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친정집이에요. 그래서 네 아버지 집 좀 잊어줘. 그 말은요. 네 제발로 이 세상 좀 잊어주라는 거예요. 친정집 좀 잊어주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좀 잊어주라는 겁니다. 바벨론 좀 잊고 하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이제 시대의 법대로 좀 살아는 거예요. 시대의 법. 시대의 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동참하며 여러분 신랑이 하는 길에 동참하고 신부가 따라가야죠. 그런데 아직도 아이고 내 친정은 먹을 것이 많고 내 친정은 입을 것이 많고 나는 이 세상을 아직도 못 버려. 그러면서 늘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친정을 버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정은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뿌리내리고 영원토로 살려고 하는 그 친정적인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신랑을 만났으니까 신랑을 따라서 신랑의 법도 신랑의 의도, 신랑의 삶 그걸 따라가야지 왜 아직도 그 친정 아버지의 그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하면 그 친정 아버지 집을 잊어버리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친정을 버리고 이 땅, 이 세상의 소망을 버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친정적인 삶을 버려야 된다. 친정을 버리고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붙잡고 신랑과 함께 동행하며 신랑께서 이 땅에서 맡겨준 그 사명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덧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친정집 좀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로에 따른 애모를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라. 두로의 딸들을 또 예보를 드리고 백성들도요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여러분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사건일까요? 장차 우리에게 이뤄질 사건일까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는 이미 이뤄진 사건이고 장차 후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이따가 뒤에 가면 천국 잔치 결혼식을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면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금으로 수놓은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은 금띠를 둘렸다 금 나오면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구나. 그리고 금띠를 띠고 오신 분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과 신부의 사랑은 다시 말해 술람미 여인과 우리 술람미 여인과 아가서에 나오는 그 얼굴이 꺼머지티한 그 여자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며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는다라는 거죠. 술람미 여자와 솔로몬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 솔로몬의 사랑을 통하여 그 술람비 여자가 영원한 사랑을 받는다. 14절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서 인도함을 받으며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왕궁이 어딜까요? 결국은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곳이 바로 왕궁인데 그 왕궁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왕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만왕의 왕을 찬송해야 된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그 주석집, 우리 서문화교회 주석집을 두 곳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와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계시록 19장 7절부터 10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한번 봐볼까요? 제일 뒤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 봅니다. 9절. 자, 우리가 왕궁에 들어가는데 왕궁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의 모습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신부된 우리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어린 양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을 받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신부가 된 자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땅을 살 때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PD수첩, 저는 시사 프로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시사 프로 PD수첩을 보니까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리 서울의 홍대, 신촌 이런데, 또 명동 이런 데는 정말로 이 번화가인데 수많은 상가들이 지금 다 폐업 신고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또 자영업자 중에서 특별히 젊은 층들이 다 빚을 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내다 안 돼서 파업 신청을 하고 폐업 신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없이는 살 수 없지만 또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도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오면 이 땅이 땅 짓자해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이 오히려 우리를 억제고 있다. 예. 그래서 참으로 지금도 많은 여러분 꿈을 부풀어서 가게 문을 열고 정말 돈을 벌고 먹고 살겠다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하는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참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잡는다는 것이 이 마귀 사탄을 때려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총을 쏴서 죽이면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예, 잡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 쉽습니까? 예, 영적인 전쟁이 쉬워요? 여러분 이것이 바이러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잡아낸다는 것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 시국을 이 현 정부가 이게 지혜롭게 이끌고 갈 것인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당분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야 된다. 예. 그 이상은 다른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참으로 그 PD 수첩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 기독교의 잘못된 것들을 시사 프로에서 많이 지적을 해주잖아요. 근데 어제는 정말로 이렇게 많은 곳이 폐업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야, 이 눈물을 과연 어찌할꼬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 눈물이 없는 곳이 있다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이에요. 조금의 눈물이 아니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빨리 그 나라가 좀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도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신부와 신랑이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19장 7절 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까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게 옳은 행실이에요. 친정을 버리고 이 땅을 버리고 친정을 버리고 신랑을 따라가는 삶이 옳은 행실이에요. 그래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45편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왕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만왕의 왕을 찬송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그 천국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미리 약속된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 천국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이 한날도
이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